뭐 이 말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전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베델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잤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더라. 이게 이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던 이 야곱, 형 에서가 야 이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형제끼리 지금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날 그런 상황 가운데 엄마가 아버지랑 같이 어때요? 야 외삼촌 집으로 일단 좀 잠시 잠깐 좀 피해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27장 44절 말씀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야곱 입장이 된다면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지금 리브가의 생각은 형의 노가 며칠이면 풀릴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계산했죠. 근데 이 몇 날이 얼마로 바뀌어요? 20년으로 바뀌죠. 몇 날이 20년으로 바뀐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말을 듣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40살에 에서가 부인을 한 명 데려왔는데 엄마 눈에 안 차는 거야. 자, 앞에 한 장 넘겨서 보면 저 26장에 34절 35절 볼까요? 26장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되었더라. 아멘.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가 봐요.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꾸역꾸역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또 살펴봤어요. 꾸역꾸역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헷족 속의 딸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한 이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부모님 마음에 보니까 별 그렇게 참 흡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에서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삭도 자칫 잘못하면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 이삭이 아니라 야곱아 네 형 이렇게 해가지고 내 참 마음이 속상한데 너는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너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조카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하면서도 이제 형 눈을 피해서도 가기도 하고 네 부인을 맞이할 사람을 찾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되죠. 자, 이제 그런 사이에 이게 눈치 빠른 에서가 자,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부인을 별로 이렇게 반갑게 하지 않네? 그래가지고 어때요? 8절 28장 8절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난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서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나름대로 좀 효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는 있기는 해요. 어쩌든 이처럼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개 베고 자는 상황이 됐어요. 안 넘어간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브엘세벨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의 발걸음은 단순한 도망이 아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무너진 철저한 고립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어때요? 참 팥죽 한 그릇 정말 나한테 팔어. 그냥 줄 법도 한데 굳이 팥죽을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라고 형이 에서한테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에서 아이고 아직 배고픈데 그래 알았어 하고 팔아넘겼다 보니까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명분이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축복권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로 다 흘러가게 돼 있었는데, 근데 막상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 명분을 이 야곱이 이렇게 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찌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이렇게 수단을 벌여봤지만 결국은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목숨이 유태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무너진 철저한 고립의 현장, 이게 결국 뭐예요? 결국 야곱의 발걸음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이 오늘 베델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는 종교,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막 돌을 닦아야 되고 막 이런 종교잖아요. 오늘도 전도하는데 학생들이 일부러 저기 하러, 저 불교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야, 너 불교의 시작이 뭔 줄 아냐? 기독교는 죄로부터 시작하는데 너 불교는 뭘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 모르지. 당연히 그런 거 알 수 있나?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서 예.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전도 현장에 있어서 정말 전도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이러면은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냥 공손하게 받아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전도하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 한 번 더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가 전도지 주면 받으세요. 어저께도 전도하는데 딱 두 분의 모습을 딱 봤어요. 두 분의 모습. 한 사람의 모습은 저 천안에 있는 모곡 무슨 교회, 그것은 교회 권사님이죠. 권사님. 근데 아침에 전도했더니 인사를 꾸벅하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쭉 가시더라고. 한참 가다 말고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감사한금 한다고 5만 원을 감사한금을 하고 전도용품 쓰라고 이게 구입하라고 이렇게 주고 가시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는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해. 근데 이게 전도용 이렇게 드렸더니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서 아마 귀찮듯이 아이고 수고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저 교회 다녀요. 귀찮게 그래 그냥.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아이 그러면 아이 수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 교회 다녀요. 귀찮게 하지 마. 이러면서 나이대가 똑같은 여인이었는데 한 분은 권사님이시라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름도 기억이 나네. 이름도 권혜숙 권혜숙 권사님이 그렇게 돌아오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아침부터 전도하시는데 이런 분도 있는 반면에 교회 다녀요. 왜 귀찮게 그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을 줄 믿고요. 누군가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 수고한가 보다. 어떤 교회인가 이단은 아닌가 전도지도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좀 기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조금씩 닮아가는 거잖아요. 닮아가는 거.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그 말씀의 제목 왔나요? 안 봤나요? 이게 왜 작동이 안 돼?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베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양반 믿을만해. 이게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할 때 뭘 믿을만한 겁니까?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말은 했는데 약속을 안 지켜.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 그냥 말뿐이야. 믿을 것이 못 돼.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뭔가 좀 믿을 만하다라는 얘기는 신실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말과 행동이 똑같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묵상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베델 언약을 해서 야곱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도 참 잘났구나, 그래도 믿음 좋아, 그러니까 너하고 언약을 맺자, 이러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 전적인 신실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기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분 예수님이시죠. 즉 하나님과 막혔던 답을 헐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닥다리는 뭘 의미해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닥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닥다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참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다 많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참 온 것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렇게 겪은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뭐 공중전, 육지전, 해상만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가져도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절망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언약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저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에게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이와 반면에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내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돌을 닦아야 되고 정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되고 이런 어떤 막 그런 상태. 자, 야곱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인간의 자격이나 준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 보니까 너 대학 안 나왔구만, 너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구만, 너는 안 돼, 이러지 않으시다는 얘기죠. 학력이 어떠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도망자의 신세였던 야곱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다가오신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셨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그야말로 베델의 사닥다리가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어, 나 죄 문제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그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야, 깨끗한 사람 많아, 깨끗한 사람 많아, 이런다 그러면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성을,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또는 5절 이 말씀이죠. 자, 묵상 말씀을 한번 1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인생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듯한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저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려보면 참 괴로운 그런 시간,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런 괴로운 시절. 근데 여전히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베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셨음을 알지 못했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듯한 그런 상황, 뭐요? 무엇인가 쫓겨서 마치 우리가 부도 직전의 빚쟁이들이 그야말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죠. 근데 어때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믿는 자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려는 나의 노력, 율법과 선행을 내려놓고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어지신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우리가 은혜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서 다가오셨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에 때밀려서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을 잘 지키고 있어. 이게 맞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계승하시는 신실하심. 야, 너 다 필요 없어. 새로 해.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면서 어때요? 야곱이 받은 복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의 계승임을 확신시켜 확인시켜 주고 있죠. 자, 오늘 보십시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이때 야곱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 지금 아는 상태잖아. 지금 부인 맞이하려고 지금 의사소통을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형 에서는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 눈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야 너는 엄마 아빠 마음에 드는 좀 부인을 맞이해야 돼, 알았지? 이러고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야곱의 자손을 보고 있잖아요. 이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어떤 축복의 약속을 계속 이행시켜 나가시는, 계승시켜 나가시는 그런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구속사적 성취를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전에 여러분들도 그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구속사적 성취를 향하고 있다. 그 복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은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근데 할지라도 그 실수한 것 때문에 야, 너 안 되겠다,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으려 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손, 이삭에게도 네 자손, 야곱에게도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 때문에 복을 얻는다. 근데 오늘날의 그 너에는 누가 포함될 수 있다고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야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막 손님들이 모두 몰려와. 이러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역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역시 나를 축복의 통로 삼으셨네. 내가 오니까 이 사업 정도도 잘 되네. 나는 그런 자부심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내가 어떤 자그마한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랄지라도 그 기업에서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문구 집사님 때문에 쿠팡 그거야. 쿠팡이 어디야? 쿠팡이 잘 되고 있어. 아디다스가 잘 되고 있어. 이런 자부심,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야. 딱 이러면서 비록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7절도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였어요?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맹세라는 건 뭐예요? 나보다 더 높은 어떤 것, 나보다 큰 어떤 것을 이렇게 두고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를 두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이렇게 주님이 당신을 두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신실하심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저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을 내가 이삭에게도 그대로 연결시키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도 너를 통해서 이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자,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향한 언약이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나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어때요? 그 기것이 늦어질 수는 있죠. 늦어질 수 있어. 왜? 나의 나태함과 나의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더 기다리고 더 다듬어 가셔서 마치 어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앞에 보면 그 누구요? 이삭을 기다려서 낳아야 되는데 기다리는데 16장에 보니까 누구를 하가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하시잖아요. 침묵하셔. 그래서 17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첫 번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자인데 너 나를 그대로 못 믿냐? 지금 이렇게 서운한 표정을 표현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야, 나 전능자야, 나 전능자. 이 말은 뭐예요? 너 나를 못 믿고 그새 그렇게 하가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 이거잖아, 이걸 낳아. 좀 더 좀 참지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어때요? 99세 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더 늦어지는 거죠. 늦어져. 그렇지만 결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훼손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뒤틀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또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냐는 얘기죠. 우리 항상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축복의 통로. 그래 나는 축복의 통로야. 그리고 그 찬양 당신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1598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1598 잠깐 한번 봐봐요. 들어봐요. 1598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옆에 계신 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삭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연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는 곳곳마다 그래 내가 축복의 통로지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니까 동행과 보호를 보증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약속도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이 말씀은 이미 야곱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게 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를 거처 삼아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야곱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며 우리에게서는 어때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 선교사는 극심한 질병과 짐승의 위협 속에서도 그 말로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8장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건 이중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별적으로 나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은 공동체를 의미하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만나야 될 영혼들, 내 오늘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이 누굽니까? 만나게 하시고 이처럼 구원대회 초청 주일 초청 교회 행사를 통해서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오든지 안 오든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이나 마태복음 28장 20절이나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때로는 두렵고 힘들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누구나가 다 붙들고 힘을 얻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비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기에서 내가 너와 너라는 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한만석과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한만석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한만석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한만석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한만석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너에다가 동그리면 딱 쳐놓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막 선포하는 겁니다. 이러면 선포하는 순간에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너라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만석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한만석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한만석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한만석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만석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 또 저 말씀이 그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나의 불안한 상황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가? 때로는 어때? 환경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있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 야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말하죠. 비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 이걸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비전을 다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결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나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밤 돌베개 같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